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아셔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설교니까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섭리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신앙입니다. 그 섭리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섭리입니다. 거긴 구체적으로 말하면 온 만유를, 자연과 우주를 지키시는 보존, 이것이 첫째 섭리요. 둘째, 사람의 의식, 무의식,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협력, 이것이 두 번째 섭리요. 세 번째는 만유의 주, 온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통치, 이것이 세 번째 섭리입니다. 즉 간단히 말하면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존, 협력, 통치, 이것이 어렵게 말하면 그 뜻이요. 쉽게 말하면 모든 만물을, 인간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돌보심, 지키심, 인도하심, 이것이 섭리입니다. 조그만 새 한 마리, 조그만 벌레, 큰 짐승, 사람, 만물, 할 것 없이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것이 섭리입니다. 이 섭리신앙을 가지면요, 지난번에는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물어요. 전화를 하시더니, 목사님, 한 주일 전에, 돌아가시기 한 주일 전에 교회를 나왔는데 분명히 천국 갔을까요? 그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었던 말이 이 섭리신앙입니다. 섭리는 우리 공로로,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잘 믿고 선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냥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왜 이민을 왔나? 뭐 이리 쫓기고 할 수 없이 왔지. 할 수 없이 이렇게 돼서 저렇게 왔지. 온갖 것을 들이대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요 발걸음 하나도 이 땅에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섭리 신앙입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하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행복한 밭에서 산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생로병사라는 것이 있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있어. 게다가 재난이 있어. 불의의 사고가 있어.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 해결할 길이 없는 죄와 허물이 있어.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데, 그것도 한두 틀이지. 평생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게 살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내 인생에 대한 혐오감이 들 때에 잊지 마시고 섭리 신앙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경에도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섭리 신앙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내가 뭐 잘해서, 내가 뭐 훌륭해서, 내가 매일매일 회개해서, 아닙니다.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부터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합심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 뻔한 IQ가 좀 도저히 측량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계시해 주신 말씀을 한 모금 받아서 먹고 삼키고 두 모금 받아서 가슴에 새기고 그걸 가슴에 끌어안고 그대로 믿고 사십시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독수리처럼 새롭게 날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많이 지칩니다. 이렇게 고단하고 어려운 삶을 좀 어떻게 좀 도움을 받고자 교회라는 데를 왔는데 처음 한 3년간은 아주 신이 나서 당겨요. 목사님도 날 사랑해 주시고 성도님들도 참 좋고 교회 가면 은혜롭고 이것이 신앙의 첫 단계예요. 그때는 막 교회 밥도 맛있고 막 그냥 교회에서 부르는 아니 이상하게 집에서 먹는 밥은 맛이 없는데 교회 밥은 너무 맛있어요. 이게 한 주로 한 3년 가요. 목사님도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목사님 하는 말은 막 하나님 말씀 같고 이게 한 3년 가요. 이게 신앙의 첫 단계, 어린애 같은 단계예요. 그 다음에 왜 선을 향하다 낙심하게 되냐, 그 다음에 4년부터 한 5년 지나서 한 10년 댕겨봤자 그 다음에 신앙이 굳어져 버려요. 지쳐버린단 말이에요. 한 신앙생활 그렇게 하다 보면 한 5년쯤 되면 소위 종교 생활이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뛰는 것도 없고 찬송을 불러도 별로 힘도 안 되고, 세 번째는 그 단계를 넘으면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나누는데 하나는 그냥 그렇게 굳어버리고 아니면 다른 교회로 뭐가 있는가 하고 옮기고 뭐가 좀 새로운 것이 있나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는 선을 행하고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선을 행하고 사는 사람이란 말은요,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란,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최고의 삶은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거룩하고 선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이상의 삶은, 그 이상의 최고의 삶은 없어요. 그걸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눈을 크게 뜨고 지친 채로 끌려가지 말고 지친 채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때 여러분이 철치부심 가슴에 새기셔야 될 말이 섭리신앙입니다. 아셨죠? 섭리신앙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건, 내가 지쳐있건, 내가 가다가 재미가 없어졌건 다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하시는 신앙을 눈에 탁 뜨면 그 신앙은 매일매일 새롭고, 그 신앙은 날마다 내가 혼자 걷는 시간이 아니라 둘이 걷는 시간이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 분명히 혼자 사는데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게 보여요. 주님이 같이 하시는 것이야. 주님이 같이 하신다는 삶이란 매일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 곁에 살고 그분과 같이 밥 먹고 그분과 같이 잠자면, 이런 경제까지 이루면 그것은 신앙의 어른스러운 성장으로 섭리신앙을 깊이 가슴에 새긴 귀한 성도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며
하나님 말씀 들으며 똑같은 거, 똑같은 찬송, 똑같은 걸 되풀이해도 매일매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매일매일 들으십시오. 찬양 드리고 나를 돌보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나를 지키시는 그분을 감사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전부 드리면서 그 섭리신앙을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세상에서 살다가 끝까지 영원으로 나를 초청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나는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가슴을 뛰게 하는 종교인 줄은 잘 몰랐었어요. 이렇게 사람을 근본적으로 용기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종교요, 이렇게까지 티끌 같은 아까 기도하신 분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아닌 정말 죄만 처발라서 더럽고 더러운 우리를 이렇게까지 돌보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가 계신 줄은 참 몰랐었어요. 계속 가다가 무엇이 막히면 안달복달하고, 그럴 때 여러분은 꼭 잊지 마십시오. 내 속을 들여다보면서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너 가는 거 지금 뭐 그저 그렇지? 이게 자아, 이것이 나입니다. 자아의 말은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그 자아 내 속에다 말씀을 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속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그 대신 내가 내 속에다가 말을 거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나를 24시간 360을 영원히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정말 그렇게 하니까요, 살 것 같더라고요. 정말 살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새삼스레 붙잡으니까 선은 한참 하다 보면 낙심하게 돼 있거든요. 어떤 때는 6개월에 한 번, 어떤 때는 사흘에 한 번, 주기적으로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인생사지 속에서 변함없이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섭리에도 두 가지의 섭리 은총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는 특별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일반적으로 하시는 게 있고 특별히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안 믿는 자나 뭐 온갖 짓 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햇빛을 주시든지 물을 주시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아낌없이 공급하셔서 그 피조물들도 다 살게 하신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 섭리라고 그래요. 근데 특별 섭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것이에요. 그 말씀에, 첫째 말씀이야.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특별한 은총을 주시고, 둘째, 죄 때문에 허덕이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세 번째는 자그마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감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일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저길로 도망쳤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무엇보다 내 배후에 계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십시오. 아셨죠? 응? 내 속에 대고 자꾸 내 속이 나를 참수하는, 너 그랬지, 너 잘못했지, 너 속상하지, 너 누구한테 있단 말했지, 너 어쨌지, 이런 말에 자꾸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누가 가장 많이 이용하느냐? 사탄이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대신 내가 내 속에 있는 나에게 이르십시오. 내 영혼아, 시 42편입니다. 네가 왜 불안해하는가?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라, 그 뜻입니다. 절대 섭리신앙 잊지 마십시오. 이 섭리신앙이 없으면 모두 그 우연히 미국에 온 거 그 우연히 왔지,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한 거 그 어쩌다 그렇게 우연히 그냥 그것도 그렇게 만나가지고 내가 결혼했지, 내가 영화교회 온 거 내가 그냥 가다가 갈 교회가 없어서 확가닥 들어왔더니 영화교회인데 잡혀서 세 번 목사님이 만나자 그래서 3번 만에 잡혔지.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발을 디딘 것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내가 미국에 온 것도 어떤 방법으로 왔든 쫓겨왔든 당당히 왔든 하나님의 섭리요,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 내가 내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 내가 여러 가지로 심란하고 어려운 것, 또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이 이기십니다.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승리하라고 예수님을 주신 것이지 거기에 치라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수도 없이 나를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고백하면서 의도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진이가 가까이 살아서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둘이 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에스더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성경이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섭리,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 지금까지 많은 설교들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식의 설교였어요. 저도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근자의 한 3, 4년 동안에 저 영혼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해요. 제가 늦게까지 이 현장을 떠나지 않은 이유예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키워드, 그것이 주제인 성경이에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 하나에, 문장 하나에 전체에 하나님의 섭리가 꽉 차 있어요. 에스더서를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씌워서 에스더를 보면요, 정말 참 은혜로운 서신이요, 내가 어떤 사람 가운데 사는지, 어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떤 은혜 속에 사는지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 특별히 본문 속에 있는 에스더서에 있는 에스더서의 성경에 있는 세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나는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정말 참 신앙인이 되게 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스토리는 다 그건 너무나 방대한 스토리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첫째, 하나님의 섭리 하나. 페르시아라고 하면 지금 이란이에요. 바벨론 그러면 지금 이락이에요. 바벨론에 다 망했죠, 이스라엘이.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의 번영과 최고의 세도, 지금 미국보다 더한 권세를 잡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페르시아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테네와 페르시아가 대접전을 한 해협전을 아십니까? 그때 페르시아는 어마어마한 대군으로 아테네를 침공했는데, 아테네는 자기네가 도저히 그 사람들과 맞서서 싸울 수가 없는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요, 군사로나 무엇으로나 지금 미국보다 더한 그런 실력과 국력을 가진 나라가 페르시아였습니다. 근데 그 살라미스 대전이라고 하는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대전이, 유명한 대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하수에로 왕,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왕이 이끌고 수십만, 100만 대군이죠, 이끌고 아테네를 집어삼키러 갔는데, 아테네가 도저히 자기네가 싸울 수 없는 걸 알고 다 아테네 시를 다 비우고, 저들은 해군에 가겠습니까? 다 바닷속으로 후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군이 들어와서, 아하수에로 왕이 들어와서 텅 빈 데를 보고 신이 나서 불지르고 놀고 먹고 마시고 난리를 피울 때 어디로 도망갔나 봤더니 바다로 도망갔거든. 그래서 바다까지 쫓아가서 바다에서 대접전이 벌어질 때 아테네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패를 하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각도의 그 인도까지 저기까지 그 어마어마한 영토를 갖고 있는 저들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부끄러움도 만회하려고 큰 잔치를, 180일 동안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모든 자기 산하에 있는 수령과 방백과 군주와 모두를 불러서 180일간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한참 건하게 먹고 마시고 놀다가 갑자기 자기가 한 번 더 높아지려고 왕후 와스티를 불렀어요. 4시 7사람을 보내서 지금 모든 방배 밖에 당신의 아름다움을 좀 내보이시오.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를 데리고 사는지 자기가 좀 콧대가 좀 높아지려고 부탁했는데, 와스티가 한마디에 노해버렸어. 난 저따위 술 취한 저런 모임에 가서 내가 이렇게 고상한 지위와 높은 지위에 있는 나를 저딴 데 내보이지 않겠다, 노해버렸어.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첫째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과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세요. 왜? 와스티가 폐위되고 수상궁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왕비 후보자 중에 에스더가 껴있게 됐어요.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와서 부모도 없어. 양아버지 겸 사촌되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양육당했는데, 그 양육은 신앙적으로 아주 바르고 엄격한 율법 속에서 저를 길렀기 때문에 이미 그 나이가 됐을 때는 신앙이 단정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총명한 여성으로 누구의 눈에나 단방 눈에 띄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 왕비가 됩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귀족들과 방백들의 딸들이 왕비가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왕비로 간택이 된 것이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라는 뜻은 별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보면 그 이쁘니까 뭐 왕비가 되지. 아닙니다. 그 말 잘하니까 변호사가 되지. 아닙니다. 그 뛰어나게 영리하고 뭐 하니까 뭐 어디 대학 들어. 아닙니다. 대학에 붙건 떨어지건 이것은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성공도 다 하나님의 섭리 신앙 안에서 볼 때 우리가 진짜 신앙인들이 돼요. 이것이 섭리의 첫 번째, 에스더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의 첫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 디아스포라, 나라도 잃고 세계 각지에서 흩어사는 당신의 백성들이 특히 페르시아에서 어떤 끔찍한 꼴을 당하게 될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포석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에스더가 왜 거기까지 팔려가서 포로로 가서 왜 거기서 왕비가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 다니엘이 거기까지 쫓겨가서 거기서 사자굴에 들어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 속엔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고 이방 세계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로 가도 잘못 가도 합심해 선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평생 안고 살고 저석에 가서도 살고 영원히 그렇게 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페르시아 왕국 내에 최고의 권력 있는 신하가 하나 있었어요. 하만이에요. 이 하만은 왕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왕에게 일러서 내가 지나가면 다 무릎 꿇고 절하게 해주세요. 그래, 그래라. 근데 다 그러는데 딱 하나, 왕궁 문지기, 그야말로 그 말단 사람같이 취급도 안 하는 그 모르드게 하나만이 자기에게 절을 안 해요. 그는 아말렉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야에서 뭐라 그러셨느냐, 두 민족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요, 하나는 아말렉, 내가 대대로 저들과 싸우리라. 하도 이들을 괴롭히고 비겁하고 도적죄 같은 것들이 얼마나 이들을 괴롭혔는지 몰라. 이제 이 사건을 끝으로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는 것 끝냅니다. 모르드게로 인해서 아말렉전은 멸망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하만이 가만히 보니까 저게 유다인이래. 내가 너 하나뿐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을 다 전멸시키리라. 그리고 왕에게 조소를 받았는데, 아주 제대로 조소받아서 여기 보면 온 그 넓은 페르시아 영토에 전부 보내서 아달월 12월 13일,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죠. 아달월 12월 13일 페르시아에는 모든 유태인을 진멸하라. 도륙하고 죽이고 모든 재산을 탈취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옆집에 예를 들어 이민족이 사는데 생긴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검은 사람들은 좀 보기도 좀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이 살면서 지나갈 때마다 너 뭐 내나. 내가 왜 내나? 너 아달월 12월 13일 너 그거 다 뺏겨. 네 목숨도 다 없어져. 너 기다려. 앞으로 11개월이 남아있는 시점에 이 칙서가 공포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11개월 동안 이 사람들은 그 죽음의 날, 바로 그날을 기다리면서 정말 죽은 목숨같이 그렇게 살았어. 실제로 유태인들이 얼마나 아우슈비츠에서 독일인에게 잡혀가서 400만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더한. 그런데요,
그 나라는 다 없어지고 세상에서 전멸했지만 하나님의 교회 시온성은 지금도 아름답게 빛나요. 그렇게 400만을 죽이고 아하수에로가 하만이 그렇게 죽이려고 멸절시켜, 이것은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아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로 먹물 삼아도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가스실로 잡혀가면서 그들이 벽에 기록한 글이에요.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로 먹물 삼아도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게 섭리신앙이야.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다. 이 땅에서의 잠깐 동안의 죽음이 대수랴. 나를 영원히 인도하시리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로 먹물 삼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다 기록할 수가 없겠네. 이 섭리신앙 좀 가져봅시다. 이제 조금 이게 맛이 갑니까? 섭리신앙이 뭔지 조금 이게 닿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하고 속상하고 억울해요. 근데 이 섭리신앙을 가지는 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로 먹물 삼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다 기록할 수가 없겠네. 어째 이런 걸 믿게 됐을까? 우리가 어째 이런 것을 알게 됐을까?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을 연단하세요. 모르드게를 어떻게 연단하셨느냐? 연단을 통해서 섭리신앙을 알게 하거든요. 모르드게는 아니 자기가 그 절하지 않은 것 한 번으로 이렇게 무시무시한 무서운 위험을 자기 백성과 자기 가족과 자기에게 닥치게 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 좀 조금 꾸르면 될걸. 아내가 저딴 놈한테 좀 모른 척하고 한번 그런 척하고 넘어갈걸. 아니요, 아닙니다. 섭리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런 인간들한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할지언정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 선을 행하다 낙심하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겠지만 그런 놈들한테 무릎을 꿇으면 내 영혼이 죽기 때문이야. 나 더러운 거 안 먹어. 온갖 거 덧칠한 거 나 안 먹어. 신앙도 이것저것 덧칠하고 무슨 적극적 신앙, 무슨 나 그딴 거 안 먹어. 형통신앙, 나 그딴 거 안 먹어. 에스더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셨느냐?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모르드게 당신은 수사는 그 궁을 말해요. 수산에 있는 모든 유태인을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사흘 밤낮을 먹지도 마시고 자지도 마시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똑같이 시녀들과 같이 사흘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무슨 말인가? 와스디 때문에 왕후에 대한 변명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왕의 부름 없이 함부로 왕후가 왕 앞에 나타나면 안 돼요. 부름 없이 왕 앞에 나타나면 왕이 이렇게 하면 그 즉시에서 머리에다가 수건 씌우고 잡아 죽여요. 근데 만약에 왕이 가지고 있는 금호를 이렇게 들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찾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넘습니다. 여러분, 하렘궁이라고 하면 유명한 궁이에요. 여자들과 술과
그 속에는 사람을 맞추시키는 수많은 샹그릴라 같은 그런 하렘가에서, 하렘 궁정에서 자기를 찾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됐다 그래. 하루만 안 찾아도 나를 잊은 것 같은 한 달을 안 찾았대. 근데 내가 지금 한 달 만에 이제 나타나면 왕이 나를, 저건 또 뭐야, 또 왕후 또 하나 만들지.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금식기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분에도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리라. 이게 섭리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름답게 단장하고 왕후의 빛나는 면류관을 탁 쓰고, 왕이 조금 정사를 봐서 오후에 느슨한 시간에, 이게 사람이 좀 지혜롭고 영리해야 돼요. 난 바빠 죽겠는데 쫓아가서 뭐 내 거 부탁하면 그게 돼요. 그렇다고 원망하고 막 그런 그게 되냐고. 아니요. 상대편이 좀 느긋하게 시간이 있는 시간에 남편에게 좀 뭐 좀 백 좀 사달라고, 뭐 루이비통을 사달라고 하려면 남편이 좀 마음이 느긋해서 돈도 좀 있을 때 그러십시오. 돈도 없어 죽겠는데 무슨 루이비통이야, 루이비통이. 예쁘게 단장하고 머리에 면류관을 탁 쓰고 저 왕이 앉아있는 옥제 저 홀의 입구 끝에 싹 나타났습니다. 금식을 한 데다가 기도를 해서 하렘궁에 있는 여자들과의 미모와는 비교가 안 되는 미모야. 그 사람들의 아름다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고결하고 아름다움이야. 그 순간에 눈이 번쩍 떠졌어. 금호를 딱 내버려. 금호리 5개 있으면 5개 다 내버렸을 거야. 눈이 호크닥 반해가지고 에스터요. 금호를 딱 내밀고 이걸 작게 하니, 그대의 청이 무엇이뇨?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리다. 아니 무슨 나라의 절반이냐, 절반이. 이 아수르의 왕도 참 웃기는 왕이에요.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좀 유치하기도 하고. 아니 와스드는 왜 불러? 왜 불러서 망신을 당하느냐고. 그래서 또 에스터가 나타났다고 또 한 달 가까이 안 한 여자를 가지고 갑자기 그냥 후가당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왕이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왕후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세요. 왕이요, 제가 잔치를 베풀겠사오니 왕과 저 하만이 꼭 참석해 주시옵소서. 아 그래, 그런 거야, 내가 못하랴. 그리고 쫓아갔어. 근데 잔치가 다 끝나도록 아무 말을 안 해. 에스더가 아무 말을 안 해. 왜 안 할까? 그때까지 잠잠했어.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사이에 하만은 무슨 일 하고 있냐? 그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섭리인데, 하만은 그 사이에 니산월이 아니야, 아달월. 니산월은 태양력으로 1, 2월에 해당되고 아달월은 3, 4월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발표한 날로부터 한 11개월이 남은 아달월 12월 13일은 아직 11개월이 남아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방비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구원해내실 모든 것을 만드시는 날이에요. 지네들은 길리를 택해서 막 무당이 오고 뭐 법사들이 오고 온갖 것들이 다 와서 최고의 좋은 날로 택했는데, 그날은 멸절당하는 날이 아니라 승리하는 날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50규빗에 달하는 큰 나무를 하나, 기둥을 하나 세워놓고 내가 그날에 모르드게를 여기다 유대인들 다 죽이고, 그날 다 죽이고 그놈을 여기다 못 박으리라. 그리고 뭐 한 개도 아니야, 몇 개를 세워낼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다 보셨어요. 다 보셨어. 그 밤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섭리를 행하시는데, 왕이 깜빡 졸다가 늦게까지 잠이 안 와. 계속 역사서를 들춰서 보게 됐어요. 아니 뭐 왕이 지금 무슨 역사서를 뭐 재미없는 걸 보냐. 그것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에요. 역사서를 보니까 거기에 모르드게라는 왕국 문지기가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와 반역을 캐치해내서 왕의 생명을 살린 일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 사람에게 무엇을 상을 주었느냐?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그래? 그러면 큰 상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신하가 끈을 붙들고 왕이 입는 옷 외투를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온 왕과 시내를 돌아다니게 하고 사람들이 환호하게 하라. 이미 하나님께서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시고 시작하셔요. 그래서 왕이 눈을 검고 하만이 이걸 끌고 지금 너무너무 독이 잔뜩 올린 얼굴로 하만이가 그를 끌고 그렇게 돌아다니를 하게 하신 세 번째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비천한 데 놓아두지 않아요. 우리를 존귀하게 올리시고 섭리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구덩이에서 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려오게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그럼 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 섭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첫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돕는 자를 내 곁에 두신다시는 것이에요. 나를 돕는 자를 반드시 내 곁에 두세요. 하나님의 대리자를 내 곁에 두셔서 적당한 장소에 그들을 두어두세요. 에스터 같은 경우는 유대 민족들을 위해서 왕비 자리에 앉혀요. 하나 가지 모자라. 모르드게는 그 왕궁의 파수꾼으로 문지기로 그 자리에 둬서 그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게 하시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렇게 쉽게 소통 연락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두어두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남김없이 사용하세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도 모르게 나를 돕는 자들이 나타나고 내가 생각도 못한 일이 일어날 때는 그것이 나를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기억하십시오. 또한 내가 곤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돌아보고 내가 저들을 도와주며 하게 하는 것은 나를 통해 저들을 도와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 있냐고. 내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장로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집사 자리에 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한 자리로 믿고 계십시오. 남의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자리를 감사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셔 저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가 엄마 자리에 있습니까? 자식들이 본질적으로 엄마 말을 듣게 돼 있어. 그럼 내가 아무리 부족한 엄마라도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엄마로 그 옆에 두신 까닭은 저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나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믿어야 실력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 높이 달린 거기에 하만이 달리고 그 열아들이 다 달렸어. 그게 오늘 9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태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태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 그날에 죄가 화관으로 변하게 된 그날에 내가 붙잡은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천지는 사라져도 주를 의지하는 자는, 섭리신앙을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